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계약 당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내용을 모세가 기억해서 그걸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어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이걸 다룰 수는 없고요. 이건 따로 시간 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하거나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서 맺어진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서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계약의 주체가 뭐냐?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중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말씀 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이게 아주 구약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찾자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내게 속한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른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할 때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오늘 20절 말고 2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돌판에 새겼다는 얘기는 뭐냐? 양핀이나 이런 데 쓴 게 아니고 새겼다는 얘기는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러면 내 자손이 많아지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기만, 너희 자손이 그 땅에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영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은 뭐냐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을 그냥 차지하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 언약의 갱신이라기보다는 언약의 확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십계명 내용만큼이나 의미 있는 게 뭐냐? 이 계약을 누구와 누가 맺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똑같은 약속도요, 부모가 한 약속하고 내가 한 약속이 달라요. 하다못해 세상법에서도요, 부모가 그 유산을 남겨줬는데 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유산을 안 받아버리면 빚을 안 갚습니다. 유산을 받으면 빚 갚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언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조상의 언약이 내게 다시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 지금 살아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서 살아갈 그 땅을 밟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의 당사자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왜 그러느냐?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을 지키고 완성시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구약시대 때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을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한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계약에 뭐가 되느냐?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 이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 역시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됐을 때 이 계약의 조건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되느냐?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체결이 돼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와 특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와,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약속했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별 의미가 없는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 사이의 이 언약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어서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 즉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했을 때 이 소유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 계약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 이른바 청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충족이 됐어요? 계약의 내용이 충족이 됐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언약, 이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월세방 하나만 계약해도 거기다 내용 자세히 넣잖아요. 이것저것. 저희는 멕시코에서 살다 보니까 멕시코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멕시코는 무조건 월세입니다. 근데 월세하면서 얼마나 계약을 까다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진을 딱 찍어요. 벽에 금 갔으면 다 미리 다 찍어. 지금 저렇게 구멍 뻥뻥 뚫린 자리 있으면 저거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갈 때 다 원상복귀 해주고 나가요. 계약 잘못하면요, 계약 해약할 때 2배, 3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 다 찍고 모든 거 다 계약서에 첨부해서 그거 서로 확인하고 주인하고 저하고 그 페이지마다 다 사인을 합니다. 페이지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 뭐가 되는 거냐? 이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계약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왜 이게 안 됐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권리가 계약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정확하게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계약 당사자가 오늘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누구랑 하게 돼 있어요? 상대랑 하게 돼 있죠. 계약 당사자가 나이면서 반대는 누굽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와 언약을 체결하신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 이게 나한테 지어진 짐인가?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시잖아요. 계약 당사자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누가 손해? 여러분들이 자녀, 손주들이랑 무슨 약속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할아버지 뭐 하면 뭐 사주세요. 그런데 얘들이 요즘 옛날 어린아이들 같지 않아서 요즘 아이들은 달라는 게 너무 세요. 뭐 기본이 핸드폰, 컴퓨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네들이 하는 조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도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 이익이에요? 100% 손주가 이익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누가 이기죠? 할아버지가 이겨요. 그 아이들이 그 계약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우리에게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권리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이 언약 자체에 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와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특별히 저 세상의 많은 소유들 가운데 구별된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릴 때 그리고 유혹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웃기는 상을 당한 강희경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어머님 시모님을 잃고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그의 가족들과 유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 속에서 남은 장례의 절차를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잘 보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